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요.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를 지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의 삶이 돌이켜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부르시는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인생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저희 속에 만물의 주관자 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을 보시고 부르시는 주님, 주님 저에게 귀를 지으셨으니 죽은 저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발견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지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누가 봐요? 예수님께서 뭘 봐요? 배 두 척이 있는 것. 예, 배 두 척이 있는 거를
두 배를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아, 예.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물고기를 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물을 싣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이 말씀을 저한테는 아주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요.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요. 뭘 하려고 해도 노력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 인생은 그물을 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경력을 쌓고 돈이 생겨서 돈이 생기고 경력이 생기고 저는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인생이 그물 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회를 줘요. 뭐냐면 3절에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올랐어요. 처음엔 뭘 봤어요? 처음에 두 배, 배, 두, 배 두 척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배를 청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베드로의 배였어요. 주님은 보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보고 있어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살아요. 예. 못 벗어나요. 내가 인식하는 삶 안에서만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삶에 살아요. 어, 가끔 저는 이렇게 부엌에서 뭐가 꿀 같은 게 생기면요. 개미들이 와요. 그런 개미들이요. 그냥 안 봐도 돼요. 누르면 계속 앞에서 죽어가요. 계속. 왜요? 개미들이 자기네 길 따라가는 거 알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개미들 눈엔 보여요. 그리고 개미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대로 가요. 개미들이. 여러분, 우리가 개미 보면서 답답하죠. 개미가. 아이고, 그냥 계속 그대로만, 그 길만 가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개미 같아요. 아, 왜 개미들이 아멘을 안 해요? 왜? 사람이요. 계속 내가 아는 그 삶을 살아요. 개미처럼. 정말 우리 개미 같아요. 그대로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 스케줄 바깥에. 네. 만약에 다들 대학을 가면요. 대학 안 가면 인생 실패자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주님이 장사라 그러면 장사하면 돼요. 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은 전능자세요. 아멘. 근데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저는 인생이 그렇게 남들은 경력을 쌓고 돈을 벌고 하는데요. 저는 실업자였어요. 시작이.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요. 직장을 갈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실업자였어요. 아휴, 그냥 1년도 힘들었는데요. 2년 차가 되니까는 더 힘든 거예요. 직장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3년 차에는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주님 이게 납니다. 나는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이 개미처럼요. 조금 뛰기를 청하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의원교회 예배하러 오신 게 있잖아요. 내 인생의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그 초대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인생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이 2년 동안 실업자를 지내면서 이 누가복음 5장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주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여러 번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랬고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6년을 살았는데요. 이스라엘을 갈 생각은 내 생각에 이스라엘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저는 성령의 현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성령의 현장을. 저한테 이스라엘은 그냥 고고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고고하게 그런 곳이었어요. 경주 수학여행 갈 때랑 비슷해요. 과거에 그냥 흔적이었던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제 인생에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셨어요. 난데없이요.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귀를 지으셨던 분이고 입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는 겸손이 필요해요. 이 예배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베드로한테는 뭐예요? 실패한 인생인데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몬의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는요,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제가 1시간 정도 듣게 될 텐데요. 아마 뭔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1시간 동안 설교해야 돼요. 그 죄다 그거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요. 예.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뭐 들었는지도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이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한테요. 주님이 그 빈 배를 청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빈 배를 청할 때 있잖아요. 그거 빌려줄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의 예배가요. 제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남들은 고기 씻고 있는데 나는 금을 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설교를 마쳤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그런 거 안 나와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말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2년 놀다 보니까요. 주일 예배를 가도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만 들어와요. 직장 주세요. 2년 동안이나 저 어디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 주세요. 제가 노력할 직장이 없었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요. 제가 항공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인하대학교. 근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 학과였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비행기를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항공과를 대한항공이랑 같이 육성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요. 죽었더니 있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은요. 항공과를 다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자공학을 육성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나라적으로는 맞았어요. 나라적으로는 그때 전자공학을 육성한 게 맞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일어났죠. 그러나 나는 덕분에 망했어요.
2년 동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때 놀랐어요. 야, 대통령 죽는 게 내 인생의 역할을 하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높은 하나님을 놀라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충격을 주셨어요. 근데 이 그물을 싣고 있는 내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요? 갈릴리 호수에서요. 가운데 가면 고기 안 나와요. 근데 이 목수가 말하는 거예요. 어부한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거 듣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고백이 듣자마자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어부 시몬이 목수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저였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장이 없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혔어요. 이게 납니다, 주님.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나는 잡은 게 없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지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5장이 하나님이 그냥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주님은요, 입을 지으셨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은 눈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의원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뭐요?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런 거죠. 그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지만요. 그대로 순종할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죽어 있어요. 우리가 눈이 죽어 있고 우리가 귀가 죽어 있어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대로 순종할 사람을요. 제가 살면서 지금의 말한 예화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사람은요. 그 기억이 나요. 워터스 정숙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 하면은 그게 북경 아시안 게임 때인가? 저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중국의 북경 아시안 게임 때였어요. 그때 뭐냐면 이 제가 들은 분이 있잖아요. 낙동강에서요. 폐수 처리장을 했었어요. 낙동강에서 이 그때 공장들을 많이 세우면서 낙동강 폐수 처리장을 했어요. 하다가 망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게 없는 것처럼요. 망했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자기는 망해서 할 것도 없고요. 근데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요, 물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이 되라고, 물. 예. 그래서 써붙였대요. 물이 되자.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요,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요. 보이더래요. 선생님, 저기, 뭐, 저도 더 기다려봤자 돈 줄 것도 없지만 할 말 있다고. 물이 되자. 선생님, 혹시 그
그 집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서로 부닥치는 인생 아닙니까? 그 보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물이 되자고. 네. 서로 그 집안에 서로요 차갑게 얼음처럼 부부싸움 하는 게 다 보이더래요. 그 써놨으니까 물이 되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되라. 네. 그러다가 있잖아요. 창세기를 읽는데요. 창세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요. 윗궁창과 아래궁창을 나눴다는 말씀이 들어왔대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1장 6,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이 물이 되자라는 이제 표어를 붙인 다음에 아, 내가 그동안 얼음처럼 서로 부부가 싸움하고 살았구나.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이걸 읽는 데 있잖아요.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라 하시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윗물을 나누시니라. 이분이 전직 망한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오톤. 폐수처리장이라 그랬죠. 낙동강에서. 근데요, 이 창세기 있는데요. 윗궁창이랑 아랫궁창 물이 나누는 게 있잖아요. 정수기로 보이더래요. 정수기로. 정수기가 물을 부면은 위에 진 물에다가 정수기가 나오면은 아랫물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수기로 보이더래요. 그래서요, 워터스 태초의 물, 워터스 정수기를 만든 거예요. 네. 망했는데 또 망할 일을 한 거예요. 정수기 회사를 세운 거예요. 워터스. 이 말씀을 읽는 게 정수기로 보이더래요. 그때가 북경 아시안 게임인데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였답니다. 중국이 흙탕물이었대요. 중국이 더러우니까는. 무슨 물이요? 흙탕물. 흙탕물이래요. 아니, 물이 너무 더러워서요.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북경 아시안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그 독일 정수기, 유명한 정수기가 뭐였더라, 독일에. 이스라엘에서도 거기 정수기 쓰는데, 이름이, 유명한 정수기, 브리타. 그거를 하는데요. 문제는요, 독일에서도 인정받는 그 정수기가 있잖아요. 독일에서 있잖아요. 흙탕물을 정수한 적은 없는 거예요. 흙탕물을. 근데요, 이 워터스 정수기를 이 개발한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에 북경 아시안 게임에서요, 이 이름도 없는 워터스 정수기만 정수가 됐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있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워터스 정수기가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예,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을 짓고서는요. 하나님이 좋다. 굿.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굿. 좋았다. 라고 말했어요. 빛을 지은 다음에 좋았어요. 근데요, 어,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천지 창조할 때 며칠 걸렸다고요? 7일, 6일. 6일 걸렸, 6일. 하루 빼먹고 있어요, 왜? 6일 걸렸잖아, 6일이요. 네. 근데요, 6일 동안요,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 둘째 날이요. 지금 읽은 말씀, 7, 8절에요. 유일하게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음, 저는 이걸 볼 때 놀래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둘째 날에는요, 성경에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네. 모든 날에 보시면 좋았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죠. 그런데요, 둘째 날만 없다니까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둘째 날은 왜 보시기에 안 좋았죠? 둘째 날은 뭐 했죠?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예, 이 천국 쪽의 물, 예, 이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을 나눴어요. 근데 왜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천상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냈어요. 예. 근데 마귀들을요, 쫓아내서 가둔 것이 이 두 궁창 사이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창세기를 쓸 때 이걸 누군가가 다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요. 좋았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마귀한테 가둬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예수님이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 누가복음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 주님이 뭘 봤어요? 배 두 척. 배 두 척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순종하는 자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순종했더니요. 6, 7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뭐를 채웠어요? 그 고기들이 두 배에 채워졌어요. 두 배에 채웠어요. 잠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두 배를 채운 거예요. 제가 그때가 언제라고요? 대학 졸업해서 2년 동안 실업자였어요. 그러니 뭐 자동적으로요, 우울증이 생기고, 또 우울증이 오면요, 또 게으름이 생겨요.
할 일도 없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게으름만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 주님은 두 배를 채우시는구나. 두 배를 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지 않고요. 제가 있는 교회에서요. 한 사람이 꼭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직장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와도 담배만 피는 거예요. 남들이 아주 눈치 주는 딱 나랑 같은 처진 거예요. 보니까 딱 교회는 왜 오는지 모르지만 이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름이 김윤상 선배인데 그렇게 사-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둘이 만났어요. 아, 주님은요, 혼자 있지 않게 해요. 주님은요, 두 절망이 만나잖아요. 두 절망이. 두 절망이 만나면요, 주님은 소망이 돼요. 아멘. 이 실패한 인생, 절망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알게 된 게 성경에요. 두 절망이 만나면요. 주님이 소망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예를 구해요. 하나님, 이게 맞다면은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엘리야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주님이 엘리야한테 말해요. 사렙다에 가면은 거기서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사렙다에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보니까요. 그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과부가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이 과부한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엘리야를 통해서. 죽기 전에 네 마지막 떡을 먼저 죽게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하겠어요? 사렙다 과부는 했어요. 이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요. 말씀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기근 동안 너희 집에 떡과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똑같지 않아요? 시대가 다른데도요. 똑같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은요. 두 절망이 만나면요. 주님이요. 두 배를 채우세요. 저는 이게 애매모호하고 불안하면요.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기를 하시죠? 제가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예를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욥기는 뭐죠? 고통과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욥기 42장에.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고통과 실패를 주셨어요. 그냥. 네. 고통과 실패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비판합니다. 네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과 실패를 준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이 욥에게는 자기를 비판하는 친구들과도 같이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 욥이요. 4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두 배를 채운 주님 이게 보이겠어요? 보여요? 욥이요. 자기를 비판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오해하고 여러분을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먼저. 여러분을 비판하고 오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연합하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비판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이 공경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포로된 것. 예, 캡티비티에 포로된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직장이 없이 갇혔어요. 정말 포로가 된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말한 제 선배, 절망에 빠진 사람, 그 둘이서 만나서 성경을 보게 됐어요. 거기도 실업자고, 나도 실업자고, 둘이서 연합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말씀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다시 1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이 두 배란 뜻이에요. 더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기 원하시죠? 주님이요. 주님, 내 인생을 좀 가득 채워주세요. 재정도 가득, 예. 행복도 가득,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주님이 그럼 그럴 거예요. 채워달라고? 네 인생 그럼 네 배 가라앉아. 주님은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그 둘이 있는 것을 역사해요.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요. 두 절망이 만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두 절망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럴 때 또 예를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주도 대추야자원이에요. 제주도에 있을 거예요. 제주도 대추야자원. 그분이 뭐냐면 그분은 어, 물류창고 사장이었습니다. 어, 한국의 여러 곳에 물류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창고가 있고 돈을 버는데 골프를 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테레비에 이렇게 불이 난 뉴스가 나오고 있더래요. 그게 자기 회사가 불난 것도 모르고 전화가 온 거예요. 물류창고가 불탔습니다. 근데 물류창고가 다 불탄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의 조건에 안 맞아서요. 피해 보상도 못 받고 몇십억 넘게 빚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땅, 제주도의 남은 땅에 간 거예요. 예. 현금 몇십만 원 남은 게 다 한 거예요. 빚은 몇십억인데.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그때는요, 주일날인데 자살하려고 어차피 없으니까 몇십억이 빚을 졌는데 그 10만 원 마지막 10만 원을 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헌금을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와이프한테 어디 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나간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저녁이 됐대요. 저녁 노을까지. 자살하러 갔다가 못 죽는 거죠. 억울하고. 그리고 돌아왔더니 친구가요. 친구가 큰 돈을 주고 갔대요. 그게 몇 천만 원인가? 몇 천만 원, 아주 많은 돈을
줬대요. 물론 빚은 몇십억인데. 근데 딱 들어온 게 이게 들어왔대요. 아, 주님이 살게 하시려 그러나? 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죽는 걸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유원교회에서 상황에 관계없이 그물을 싣고 그물밖에 없는데요. 빈 그물로 예배하게 되기 바래요. 놀랍게요. 그분이 예배가 차고 나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예.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예배가 차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냐면 제주도에 남은 돈으로 대추 야자 나무를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난디없이 대추 야자 나무를 사라.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린 다음에 보니까는요. 제주도에서 덤프 트럭으로요. 그 대추 야자 나무를 갖다가 이 덤프 트럭으로 그냥 갈아엎더래요. 그래서 그걸 멈추라고 그랬더니 왜 그걸 갈아엎냐 그랬더니 땅값이랑 물값이 아깝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이 사람은? 대추야자를 사라. 대추야자를 사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00원씩인가 그렇대요. 1,000원. 그냥 헐값인 거예요, 그냥 나무가. 그래서 남은 돈으로요. 싹 다 산 거예요. 그 대추야자 나무를 다 산 거예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못하죠. 그렇지만 주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더니요. 대추야자 나무 가진 걸 다 사고 나니까는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주도가요. 이 서울 특가시처럼요. 제주도가 특별시가 된 거예요. 제주 특별시가. 그래서 제주도에서 결정을 했대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모든 나라 그 제주도 길마다 있잖아요. 대추 야자나무를 심기로 했대요. 했더니 그 값이 그냥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갚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으로 예를 든 워터스 정수기, 북경 아시안 게임에 주님이 정수기를 먼저 하게 하셨는데 흙탕물을 세계에서 가장 잘 정수하는 정수기가 된 거예요. 태초의 물 워터스 정수기.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생,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말씀하는 사람들을요. 다시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누가복음 5장 5절. 저는 이 말씀 앞에 직장 생활 2년을 놀다가 이 말씀에 섰습니다. 5장 5절을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내가 한 거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분이 오늘 오셨습니까? 그럼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정말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놀다가요. 이 말씀 앞에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붙잡혔어요. 이게
납니다, 주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납니다. 저는 길이 없습니다.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게으름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제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전능자세요. 그분이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주님이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디냐면요, 두 군데를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아니, 이거를 마태복음이랑 창세기랑 누가 짜고 썼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뭘 봤어요, 지금?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시몬 바다에서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뭐라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금을 던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좀 지나가다가 이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뭘 보고 불렀어요?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아까 베드로는 뭘 보고 불렀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요한은 뭘 보고 불렀어요? 그물을 깁는 것 그물 깁는 것. 그물이 구멍 난 거예요. 그물이 어부가 그물을 쓰니까 그물이 깁는 거예요. 수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그냥 보는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안 좋았어요. 왜요? 둘째 날에는 어둠 속에 타락한 천사들을 둘째 날에 가둬두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안 좋았던 거예요. 똑같이요. 베드로는 뭘 보시고 불렀다고요?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불렀어요. 요한은요. 그물을 깁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그들은 금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기네가 던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인생이 결정돼 있었어요. 어떻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께서요. 하신 일이 뭐예요? 설교로 그물을 던졌더니요. 3천 명이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은요. 그물 던지는 것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요. 요한은요. 사도행전에 요한은 뭐 했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령을 받았는데 다 사도행전에서 요한은요. 안 나와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3천 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요한은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주님은 베드로는요. 전반전용이에요. 베드로는 인생의 전반전에 쓰려는 거예요. 개척용이에요. 근데 요한은 후반전용으로 금을 깁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어요. 음, 누가 그걸 수선했어요? 그물을? 요한이. 요한이 그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요한 일서랑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야, 그물을 던지지만 좀 살살 던져. 그물 찢어지잖아. 요한의 말은 그물을 깁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끝에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전반전에 쓰는 사람으로, 음, 어떤 사람들은 후반전에 쓰는 사람으로 주님은 미리 다 보셨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세리 마태, 마태는 주님이 언제 불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을 찾으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게 마태거든요. 이게 마태 이름이 레위라는 건 유대인 이름이고 마태예요. 레위 마태가 뭘 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주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딱 봤습니다. 성경에 이 마태라는 이 사도잖아요. 마태가 하는 일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마태는요, 뭘 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알 수 있어요. 뭐 했겠어요? 세관에서, 앉아 있어. 세관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세관에 뭐예요? 세금 받는 거잖아요. 돈 받는 거잖아요. 세금. 네. 놀랍게요. 세금 받는 세리, 마태를 세관을 돈 걷는 거를 보시고 불렀습니다. 뭐예요? 마태복음은요, 산상수훈을 죄다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요, 가장 긴 설교를 열두 사도 중에서요, 예수님의 죽기 전에 긴 설교도 기록한 것은 마태만 기록했어요. 그 마태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앉아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서요. 세간에 앉은 것을 주님이 보신 그대로요. 말씀을 이렇게 다 받아 적었어요. 여기 혹시 있잖아요. 의원교 오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안 듣고요. 죄다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본능상 죄다 받아 적어라, 얘가. 다 볼지 모르지만은. 못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은요. 베드로 같아요. 떠올라요. 은혜 받으면요.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다. 떠올라요, 그냥.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요. 사람들을 다양하게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사람은 요한처럼요. 후반전에 쓰는 사람은요. 금을 깁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좀 말 좀 살살해. 세게 하지 말고. 말을 세게 하니까 교인들이 떠나가잖아. 좀 말을 해도 좀 살살 말해. 어떤 사람이에요? 그물을 깁는 사람. 금을 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에서 있잖아요. 베드로처럼요. 금을 던지는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금을 찢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요. 요한처럼요. 먼저 말하지 않고 뒤늦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늦게 말하는 사람, 맨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온 거는요. 그물을 깁는 말을 하게 돼요. 예.
서로 찢어지게 되는 사람들을요, 물고기가 나가지 않게 금을 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늘의 부르심이 골고루 드러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한 마태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뭐예요? 설교에 은혜 받으면 죄다 받아 적어놔요, 다 여기. 그래서 남들을 세워 일으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제 인생을 주님이요, 전반전에 쓰실 사람인지 후반전에 쓰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그 편리한 벨트를 개발했어요. 벨트를. 아주 처음 아무도 하지 않은 창의적으로 이렇게 벨트를 개발했어요. 근데요, 안 팔려서 망했어요. 근데 그걸 망했다고 알려줬더니요, 그걸 듣고서는요, 다시 시작한 사람은요, 대박을 터뜨렸어요.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있잖아요. 그분이 준 그 벨트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게 기도하면서. 왜요? 어떤 사람은요, 창업을 해도요,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망한 기업을 인수했더니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은 주관자세요. 우리를 주님은 부르세요. 부르심을 따라 살면은요, 반드시 주님은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5장은 주님이 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요,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현경인데요.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참 아주 왜 이름을 이렇게 줬어, 이렇게. 성씨는 뭐 획이 맞아야 된대요. 돌림자가 맞고 획이 맞아야 돼. 아, 복잡해. 몰라, 나. 그래.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요. 현경인데요. 제가 2학년 때요. 제가 2학년 9반인데요. 내 짝 이름이 유현경이었어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얼마 창피했는지. 대학을 갔는데요. 제가 인하공대 항공공학과를 갔는데요. 항공과는요, 공대는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제가 이름이 성현경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랬대요. 공대에 여학생이 입학을 했네. 화장실 새로 해야 되겠다. 창피해서 제가 그 저의 명단은 여자적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성현경이라서 여자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름을 이렇게 여자 이름을 적어서 했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 이름이 뭐냐면요. 현경이 현자가요. 한자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음. 이 옥편에 이름은 없어요. 글자만 있어요. 이름이 이래요. 이름이요. 핵기운 도드련이래요. 너무 웃기죠? 이름이 뭐예요? 아주 길어요. 핵기운 도드련이에요. 날일자 볼견자. 제가 서울고등학교를 하는데요. 서울고등학교는 명찰이 한자예요. 한자를 아주 잘하게 가르쳤어요. 근데요. 아, 세상에. 교감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너는 이름도 한자를 못 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이거 한자, 이거 있습니다. 현자가 이게요. 나타날 현자가 아니라 핵기운 도두련이라는 거예요. 날일자, 볼견자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핵기운 도두련이야. 뭐냐면은, 너는 대기만성형이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처음엔 안 돼도 대기만성형.
나중에 잘 되게 하신다는 이름이야.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평생 감사하게 됐어요. 여자 이름이라 창피했다가 그렇구나. 정말이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인생이 회복될 때로 저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분들 표정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 보자. 그런 거. 이런. 저한테는요, 정말 이게 믿어져요. 전 그래서 늘이요. 전반전에 빨리 해보려고 안 그래요. 주님은 나중에 하게 하세요. 네. 저의 지금 인생은 목회도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퇴락한 느헤미야의 성전을, 무너진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인생, 다시 수축하는 인생,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반전은 직업도 없이 2년 동안 실업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실패도 계획하시고,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 하나님이 보시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어떤 사람이에요? 노력을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런 분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길 바래요. 그럼 일어나요. 주님이 보시기에 계획한 인생을 살게 하세요. 예. 오늘의 마지막 귀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죠?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귀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인생을 사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봤지만 공부 도움도 안 됩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 키우려고 고생했는데 자식들도 따르지도 않고 난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게 좀 믿어져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 워터스 정수기 사장처럼 주님이 창세기를 봐도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나눠지는 게 정수기로 보이게 하시는 주님. 대취하자를 사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로 가라 그런 거예요. 난데없이 주님이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말씀 의지하여 이스라엘로 가겠나이다. 했더니 이스라엘 가서요. 제가 왜 살면서 왜 교회랑 늘 부닥쳐 왔는지 저는 본질을 추구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전통이야. 교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맨날 부닥쳐 했어요, 저는.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요, 이스라엘 땅은 전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본질을 추구하는 나라인 거예요. 갔더니 저의 열등감도 다 치유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부닥쳤던 교단에 대한 것도 다 치유하시고, 전 이스라엘에서 왜 나를 불렀는지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저에게는 나는 인생에 잡은 게 없지만, 목회로 제대로 해본 게 없지만, 사람들만 부닥치기만 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열망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바람대로 다를지라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나이다.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좋았더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대로 일어난 인생. 오, 주님, 내 눈에 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인생이 캄캄해도, 인생에 길이 없어도, 눈으로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인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셔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회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설교를 몇 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신이 없었네요. 네, 설교를 듣고 또 질문과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네.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누구든지 질문과 나눔이 있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과 나눔과 고백. 예.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분이 나와서 나눠줘서 감사했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잘못했던 고백을 했던 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고백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죠, 지금. 그 목사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건데, 그 아, 말씀이, 네, 예. 네, 땡큐. 제가 네, 설명 안 했는데요. 신기한 게요. 아까 읽은 말씀, 선생님,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이 단어 있죠, 말씀이요. 네,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레마란 단어예요, 레마. 들어봤죠? 네,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예.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로고스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이요,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게 레마예요. 에피토 레마타. 말씀을 지어요. upon the word. 이거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들어가면 역사합니다. 레마. 아이고, 까먹었다가 떠올랐어요. 감사해요. 질문하셔서. 그러면 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어, 말씀이 들려지는 방법과 뭔가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예, 방법이 아니라요. 네. 첫 번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들으라요. 들으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요. 듣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듣지를 않아요. 예. 말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해요. 지혜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뇌출혈에 쓰러졌을 때 주님이 회개를 가르쳐 주셨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IQ상으로 똑똑했었거든요, 제가요. 전혀 안 믿는 분위기네. 제가 머리가 되게 똑똑한 사람에 속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보여주신 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뇌출할 때. 너는 평생 내게 들으려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네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 제가 유구몬이었어요. 주님이 제 일생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 핑계 댈 수도 없고. 너는 네 눈에 본 대로만 살아왔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항공과가 좋은 줄 알고 항공과에 갔었고, 신학교는 통합 측에 갔더니, 통합 측 신학교 갔더니 WC를 가리키는 학교인 거예요. 아휴, 그냥 그때도 합동 측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눈으로 한 번 다 후회했어요, 다 후회. 그렇게 살아왔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캄캄해도 인생이 절망이라 캄캄해도 괜찮아. 내게 들으려고 해라. 이게 주님 주신 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요. 주님, 내가 이제 듣겠나이다. 눈을 감고 듣겠나이다. 네. 질문이 아니라요. 그냥 네. 제가 마태 같은 사람인 걸 오늘 알았는데요. 네. 죄다 받아 적는 그거가 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거든요. 아, 너무 네. 근데 사실은 돈 버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할 처지는 아닌데 돈 안 벌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이 그러니까 100%가 내려오면 한 5%나 알아들으려나 하는데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100원짜리 동전을 아래다 놓고 종이 위에다 올려놓고 색연필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네. 말씀을 다시 다 텍스트로 이렇게 하면 제가 더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예. 지나치다라는 생각 어제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너 지나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예. 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제가. 예. 그게, 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넘어서요. 주님이, 주님이 보시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이 보시면 그대로 이끄심만 받으면 돼요. 돌이킬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인기 없다 그래도 반드시 그날이 와요. 예. 어떤 분은 겨울에 피는 에델바이스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집사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세요? 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한 말씀을요,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가지 인생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 인생이 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서요, 갈대아우르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좀 될 만할 때 인생을 살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봄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요. 이삭은 아버지가 주신 걸 받아서 100배나 잘 돼요. 이삭의 인생은 여름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인생이 쌀쌀해져요. 예.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도망가야 됐어요. 야곱의 인생은 가을처럼 쌀쌀해요. 쿨이에요, 쿨. 요셉은요. 요셉은 세상에 형제들이 팔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시켜가지고는. 요셉의 인생은 뭐예요? 겨울이에요. 놀랍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돼요. 주님은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 저의 인생은 분명히 저는 가을이에요. 확실해요. 주님이 주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멘. 예. 나눠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했더니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은 어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오늘 설교한 거 책에서 못 봤어요. 다만 말씀을 마태처럼 죄다 저는 받아 썼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성경을 받아 쓰기 시작했어요. 마태처럼. 그러다가 오늘 말씀들을 다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성경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성경책을 제가 이번에 한 달 뒤에 제가 의형교회 가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죄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경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봄이에요.
환경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여름이에요. 이삭처럼 정말 여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가을이에요. 냉철하고 쿨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에만 겨울 이야기가 나와요. 수전절이 겨울이에요. 성경엔 이렇게 여러 가지로요. 인생에 부르심 받은 게 다 달라요. 네. 오늘 의원교회 이렇게 다양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 되길 바랍니다. 네, 주일학교 학생이 질문할 것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 누가요? 네. 안녕하세요. 못 봤어. 너무 키가 작아서 못 봤어. 미안. 아멘이 그래. 무슨 뜻이에요? 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란 말은, 정말이야, 이런 말이야. 진실로.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진짜야. 이런 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살았잖아요. 갑자기 버스를 타고 하는데 누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버스에서 예배 드리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멘이란 말이 그냥 회화로요. 진짜야. 정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음,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야.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이시오. 그랬던 분이었지. 예, 어린이들도 질문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라서 좋아해요. 저도요.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교제도 열리게 하시며,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도 주님, 식탁 가운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즐거움과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